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머리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있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미정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분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형식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관련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미 나쁨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외로운 피원인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잖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로는 욕심을 본삼지 말라. 욕심을 본삼지 말라. 두 번째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따르라. 세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따르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합의를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으라는 얘기인데 그냥 허리를 묶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허리를 묶으라고 그래요? 네?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묶으래요. 우리 마음에도 허리가 있나요? 네? 마음에도 허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에도 첫 부분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자, 말씀 한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엘 선지자 알죠?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인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정말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만큼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택하시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들어가서 그 교만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버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왕에서 물러나게 하든지 그게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 아들 가라고.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갔어요. 갔는데 이새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있을 거예요. 아들이 8명이니까. 그러면 이 아들 중에서 누굴 먼저 부르겠어요? 제일 첫 번째 마다를 딱 불렀어요. 마다를 딱 불렀는데 그 큰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과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시는구나. 왕을 삼으셨구나. 누구를요?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한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에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를 안 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나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너는 그리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아니라고.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멋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너무나도 멋졌다니까요. 그럼 저 둘째가 셋째인가 일곱째까지 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아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이 마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흡득하지 않으시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 의지를 안 주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로봇 만들어 놓지. 하나님. 자,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성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 이 사욕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욕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무언가를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좋은 선물이 너무 많아.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개를 더 가지고 싶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개를 더 먹고 싶어. 자, 이런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죠? 자, 본문적으로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게 한다기보다는 말씀 쪽에서 이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구원자로 보낸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다시 부활한 예수, 일부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은 무언가를 탐내고 욕심내고 해서가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욕심을, 세상 것을 따르는 욕심,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그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리고 16절에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야 돼. 알았지? 내 말 알아들었지? 누가 거룩하니까? 예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너희 조상들의 유전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전이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율법 외에도 옛날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왔던 그런 올바른 것들, 진리, 정직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율법 외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전하고 가리키고 증거해야 됐었는데 이 장로들이 영적으로 자꾸 타락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이것이 누구예요? 이사야의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순한 어린애처럼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시고 예수님은 순한 어린애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창세전부터. 자, 구약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3 곱하기 9는 몇이에요? 네. 3 곱하기 9 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가지고 합이 66권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적어보세요. 영문자로 대문자 있죠. 대문자로 비하고 점 찍고 시하면 돼요. 쓰시라고.
쓰시라니까. BC 쓰라고. BC 노트에다 BC 쓰고, B는 무슨 말의 약자냐면 비포의 약자예요. BC가 비포, C는 크라이스트의 약자. 그래가지고 BC를 뭐라고요? 비포 크라이스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원 전, 주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를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은 뭐냐 그러면, 신약은 영문자로 대문자로 약자가 A야. A하고 점 찍고 AC가 아니라 AD. 이건 A의 약자는 뭐냐면은 아노예요. 아노의 약자. 그리고 D는 뭐의 약자냐면 도미노 피자가 아니라 도미니의 약자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합치면 아노, 도미니. 그럼 아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년, 2년, 한 해, 두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노는. 그 도미니는 뭐냐? 도미니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신 이유. 그러니까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갖다가 기점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그리고 이쪽은 기원 전, 기원 후,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서기 몇 년이에요? 2022년. 그 예수님이 오신 딱 기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오신 그날서부터 해가지고 2022년이 된 거예요. 자,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된 시대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구약,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기점을 해가지고 아노, 도미노가 아니에요. 도미노가 아니고 도미니. 네, 아노, 도미니. 근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는 창세 전부터,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은 그냥 하나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예고편. 구약은 예고편과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신약은 본 상형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 구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드 테스트먼트. 뭐라고요? 올드 테스트먼트.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 이야기, 늙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 자,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고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가지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21절, 22절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어?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지하니? 그럼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럼 너희들도 서로 간에 피차 안에서도 사랑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천연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곧 뭐라고요?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옛날에부터 만세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
어려운 가운데 사는 없을지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치료제가 새로운 백신들이 아주 좋은 약들이 이라는 임직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라는 임직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인원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사업, 직장, 가정, 직장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